창세기 강해 9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육신적으로 심히 부패한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에게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죄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단순히 야곱과 그의 자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높아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은 단순히 요셉이 형제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것으로만 끝이 나는 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게 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귀하심, 높아지심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셉 앞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도 하늘과 땅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땅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 되는 꿈을 꾸게 되죠. 그 사닥다리가 무엇을 암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암시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꾼 꿈이나 또 요셉이 꾼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상관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꿈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이처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과 관련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꿈을 비전이라고 부르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 내 꿈은 그냥 개인적인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잠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무엇을 암시해 주냐면 반드시 그 꿈에 대한 대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갖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 모세, 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의 특징은 꿈과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시거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받는 이 요셉에 대해서, 꿈의 대가를 치르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고난의 시작은 순종에서 비롯됨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자기 자식들이 세겜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심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식들과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자 소년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형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즉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형들에게 가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본문대로 형들은요 요셉을 시기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죽이고 싶도록 11장, 여러분 죄송합니다. 36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자기를 그토록 싫어하는 형들에게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야곱 때문에 그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거죠. 이 요셉의 순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보내는 야곱과 야곱을 생각해서 순종하는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탄생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오늘 요셉의 순종을 보게 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치관에 상관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따르는 이 수반되는 행동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는 사람은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아니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표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순종을 하게 되면은 내 삶의 중심이 나인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은요, 주님께서 어떤 부탁을 하시든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조건과 상황과 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의 척도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야곱이었던 것처럼, 자기가 아닙니다, 야곱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여러분 이 땅에 오심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순종이 있기까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순종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증거가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촌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따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문을 확 열어 제끼고 하나님 하며 삿대질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이 대충 그렇게 돌아갑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죄인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그동안에 자기가 상당히 가치 있는 귀족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은 참으로 부정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의 전적 부패한 모습과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같이 무가치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명령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곳에서 감동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자발적인 거예요. 무엇에? 나 같은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여러분 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사야가 무슨 음성을 듣게 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감동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낼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탄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원하는 심정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러므로 이런 것에 척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무엇이죠? 복종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원함으로 발견을 해서, 여러분 자원함으로 그렇게 응답을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든지 즉각적으로 내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순종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격이 늘 변화되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네 그리하겠나이다, 네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서 형들에게 다가가는 이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들의 음모입니다. 형들의 음모를 좀 생각해 볼까요? 요셉을 발견한 형들은 요셉을 반가워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고 어떻게 그 사후까지 처리하자. 죄를 짓는 데는요, 사람이 왜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선한 일을 하는 데는요, 늘 회유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모집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 데만큼은요 정말로 우리의 이 머리가 생각지 않게 빠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제들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이 속에 가득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일단 형들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보자마자 한 마음이 되어서 죽이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미움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에서 기인하죠. 야곱의 편에 자신의 어머니들도 요셉의 어머니에게 서러움을 당하고 자기들도 요셉에게 서러움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고비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을 요셉의 총알바지로,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좀 세상적이어서, 총알바지로 세워놓은 그 장면, 평생 두고두고 여러분 이 씻을 수 없는 상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만으로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정확한 요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꿈 때문에 그래요. 꿈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꿈 때문이라고 하니까 요셉이 높은 자가 되고 형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데를 들여다보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분노가 살인으로 표현됐을 뿐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하나님께 거부당한 가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인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착착착 해몽을 합니다.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그 꿈이 예사 꿈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장차 무엇인가 이루시기를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깨닫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 야곱도 우리를 버리고 요셉을 선택했는데 하나님마저 우리들을 버리고 우리들을 거부하고 요셉을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살인으로 이어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거 여러분 상당히 아픈 일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은 여러분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목사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이거 정말로 이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 가인이나 또 이 요셉의 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거부당한 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넌지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생각하십시오. 꿈을 꾼 요셉을 죽이기로 한 것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벨을 죽인 것, 가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내 재산은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우리는 연락받지 않으시는지요?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신들을 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왜 자신들이 선택받지 못하였는지를 돌이켜보고 회개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개했으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대화의 핵심은 루벤과 유다입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창세기를 여러분 강의하다 보면 루벤과 유다의 순서가 바뀌어요. 루벤과 유다를 보게 되면 루벤과 유다는 둘 다 아주 죄송합니다,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루벤은 자신의 소모를 강간한 사람이고 유다는 자기 자신의 며느리를 강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와 루벤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달라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경 끝날 때까지 루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했다고는 여러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크게 달라지거든요. 우리에게 다시 좀 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루벤과 유다의 이 대화가 나중에도 요셉을 구출해내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데 핵심적인 것들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루벤의 지금 잘못, 그리고 이 형제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을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앞에서 얘기한 죄악이 뭐 서모를 간음하고 간통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세겜 족속을 몰살한 것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쳐줍시다. 그런데 피를 나는 형제를 죽이는데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죠? 전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타락한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지는 이들이 쓰는 단어를 보면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할 때 우리가 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꿈이 어떻게 될 줄 볼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우리가 라는 말이 여러분 강조되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첫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강조되었을 때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쓰는 단어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만들자, 형상과 모양대로, 첼레멘 데무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으면 창세기 11장에 가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선언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주주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적어도 창세기에서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짓밟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는지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생명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독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의 죄성이 얼마나 무겁게 부패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요셉의 형제들과 다르다고 여러분 항변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맨 먼저 하나님이 떠오른 사람은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도 내 인생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가라는 말은 야곱의 아들들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음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요셉을 보내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요셉의 형제보다 더 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복음의 여러분 본질이 지금 이 창세기에도 드러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런 형제들 세상으로 내놔도 오늘날 토픽감 아닙니까? 이런 집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집안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요셉의 꿈을 사그러뜨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서,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부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려서 남은 생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뭐 일을 하죠? 죽이자, 아들을, 꿈쟁이를 죽이자, 그렇게 생각하는 장면은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추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잘 가꾸어서 농부에게 여러분 새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거둘 때 이 새를 받고자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종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반복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며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이죠. 탐욕과 욕심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싫어한 것이죠. 그들 스스로 상속자가 되어 유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육신을 만족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세마포 옷 혹은 채색 옷을 왜 입혔냐면 야곱 자신이 차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나면 아버지의 재산이 분명히 우리들 중에 누군가에게 오리라고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예수님의 비유와 동일한 이해가 요셉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 농부들이 아들을 환영하고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포도원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환영하고 함께 그 꿈을 나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회복이 되어 들어와서 얼마든지 크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뭔가 손해보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절대로 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뿌려 우리를 구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욕심과 정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에 반대합니다. 그는 피를
흘리지 말라.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을 것을 제안을 하죠. 나중에 요셉을 구출하여 야곱에게 돌려보내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루벤의 이 제안은 상당히 인도적인 방법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악한 계획일 뿐입니다. 지금 요셉과 형제들의 대화 가운데서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죠? 피를 흘리며 동생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 앞에 죄다고 선언하는 형제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을 하고 있는 루벤이 여러분 중요한데, 앞에서 설명한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루벤이 만약에 자신의 소모 비라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죄를 넉넉히 선포할 수도 있었던 장자의 위치에 어쩌면 합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미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그것이 죄다 선언하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루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형제도 형제를 죽이는 것이 죄다,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선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죄에 사로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루벤 콤플렉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러거든요. 너 목사로서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않느냐, 너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않느냐, 네가 그러고도 설교할 수 있어?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너 그러고서도 교회 집사냐, 너 그러고서도 교회 장로냐, 너 이렇게 죄 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일절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해요. 죄인 줄은 알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못하게 하고 발언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정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먼저 벗어나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루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지난날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죄는 죄입니다를 선언하면서 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심각하게 나오면 그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자녀들에게 죄와 즉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루벤 콤플렉스를 끊어버리시고 부디 죄는 죄로 인정하고 그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루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방법이고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있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모든 섭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약에 상관이 없는 내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것은 죄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계획이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 위주의 생각으로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부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세 번째 루벤에 관해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루벤이 만약에 죄를 죄다고 선언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자 선언하였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회복될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4장에서 그 살인을 저지른 레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였을 때 모세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들을 벌할 것인가 외치게 되었을 때 레위의 온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신의 이 백성들을 3,000명가량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보시고 레위 지파에게 모든 직임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죄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을 가지시고 죄다고 선언할 때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죄에 대해서 죄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시고,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루벤도 자신의 죄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지난날에 자신의 죄로부터 정죄당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강구하다가 장자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없어진 이후에야 이 사실을 후회하게 되는데,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게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탄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앞에서 죄를 죄다고 선언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그의 인생은 영원한 방랑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거보다 더한 탄식이 성경에서 여러분 몇 번째 나오지 않는 탄식이거든요. 저는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방황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성도가 있으시거든요.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죄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선언하지 못한 분명한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냉정해지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갈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앞으로도 이 고백만큼은 나오지를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와 싸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악함이 얼마나 악하냐면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도 음식을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요셉을 유다의 제안대로 팔아 넘기죠. 제가 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팔아 넘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유익 때문에 그래요. 유다의 계획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이익이냐,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를 따져서 여러분 자신들의 손에 피를 붙이기 싫었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획이지 선한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죄악에 빠져 있으면요, 언제나 판단이 무엇이냐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게 이익이 되면 순종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헌신합니다. 내게 무언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쫓아갑니다. 그러나 유익하지 않는 일에는요, 절대로 내 자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막장이에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막장이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유다와 같은 인생 막장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 인생 막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신앙 막장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나오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세마포 옷을 가지고 염소에 피를 붙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야곱은 염소의 가죽으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염소의 피로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신앙의 삶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마디를 해도, 단 한 번의 행동을 해도 내 모든 인생에 불꽃 같은 눈치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하루를 대충 그냥 죄악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부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통곡을 하게 되죠.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했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집안에 자기와 함께 꿈을 꾸고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끝까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둔 것처럼 절대로 꿈꾸는 자는 죽지 않는다, 꿈꾸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나를 보면 30년 동안 연단 받았어도 살았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통곡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론에 다 와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가나안의 왕자를 상징하는, 장자를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었던 자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전략하는 드라마 중에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보디발의 집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이유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루벤과 유다, 그의 형제에 드러나는 보이는 죄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제안했을까요? 루벤이 왜 자리를 비웠을까요? 자리를 비웠음에도 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제안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곳에 물이 없는 구덩이가 있었을까요? 왜 하필 그 타이밍에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상인들이 지나갔을까요? 만약에 조금만 늦게 지나갔으면 요셉을 팔 수 있었을까요? 왜 유다는 은 20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 팔려가는 그 자기 자손이 나중에 팔려가게 되는 그 일을 행하자고 했을까요? 어떻게 이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37장은 그래서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37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앞에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특별히 사탄은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 건강을 보세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시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언가 내게 고난,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도 그 속에서, 물밑에서 보이지 않게 섭리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마침내 나에게 꿈을 주신 그 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처럼 드라마틱하게 마지막에 끝이 아주 놀라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드러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꿈꾸는 자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인생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인생 수면에서 보이지 않게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